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그릇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간이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이렇게 슬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현실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도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또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이 2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데,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들이 포로로 갔다 오고 또 포로에서 돌아왔던 모습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면 어떻게 포로로 가 있을 수 있냐? 포로로 갔으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방인들의 말을 다 듣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또 이방의 것들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생활을 했을 텐데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한 번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또 대적하고 비난을 걸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나갈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제 다스리는 자로 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천군 천사들 사이에 왕래하는 그런 존재로 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스가랴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다시 깨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새로운 우리가 이제 어떤 환상을 보고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장면,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새로운 장면처럼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던 이 천사가 이제 다시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즉 새롭게 이제 스가랴를 이제 깨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냥 잠자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환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새로운 환상이 뭐가 보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스가랴가 보니까 금 등잔대가 이제 있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전에서 이제 항상 켜져 있는 성소에서 켜져 있는 등잔대죠. 그래서 그 등잔대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또 그릇 위에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성전에 있는 기름 등잔대가 이제 이 7개의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등잔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 등잔대의 불을 이제 밝히는 이런 등잔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본 것이죠. 이것을 봤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등잔대의 불을 밝히는데 이 등잔대 양쪽에 이제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것을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등잔대가 있으면 성소 안에 등잔대만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대 좌우로 감람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스가랴가 이것을 봅니다라고 말을 하죠.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이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일반적인 등잔대 모습에 이제 보통은 성전에서 그 등잔대만 보여야 되는데 등잔대 좌우에는 아무것도 없죠. 맞은편에 이제 진설병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등잔대가 아니라 이 등잔대에 있고 좌우에 불이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좀 다른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그림들과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모습들과 다른 거죠. 등잔대면 등잔대 하나만 있어야 될 텐데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보이는 환상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묻죠.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천사가 내가 이것을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다시 묻는 거죠. 그럴 때
스가랴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등잔대가 있는 거는 있겠다. 등잔대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잔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람나무가 있는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다른 모습인 거죠. 성전에는 감람나무가 없지 않아요. 성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왜 이걸 모르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가 정직하게 자신이 정말 이거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뭐냐 이렇게 그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두 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 이 성전 공사를 성전에 대한 일들을 기물을 옮기거나 이렇게 거룩하게 하거나 또 성전에 쓸 것들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것들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되죠. 그것은 전부 다 이제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 바사 제국의 총독으로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긴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밑보이면 이것을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에 비용이 작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하고 신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그것을 성전 건축을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이제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것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바사 제국에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어떤 재정적이나 이런 것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의 모든 고난과 힘을 다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솔로몬 때처럼 아주 부강하고 막강한 아버지가 남기신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재정과 또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고 또 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나서도 담대하게 이걸 해라 라고 이제 이 유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독이 왕도 아니고 이 총독으로 와 있는 스룹바벨에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스룹바벨의 능력을 초과하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던 것이요. 성전 건축이.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능력으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이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주 큰 산처럼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을 스룹바벨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산을 제거하고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큰 산이 하나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변하게 됐다. 스룹바벨을 방해하고 있던 이 스룹바벨을 막고 있던 성전 건축을 막고 있던 이 큰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 그 무리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산이 있으면 건물을 건축 못하죠. 평탄하게 이제 땅을 다져야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큰 산이 놓여 있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어서 이게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이 제거되고 평지가 되고 성전 건축의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기초석을 모퉁이 돌을 놓았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산처럼 큰 이렇게 맞춰 있을 때 이걸 도저히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모퉁이 돌을 이제 기초석을 놓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아직 성전이나 건축이 되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을 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가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막고 있던 이 큰 산과 같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까지도 참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이 마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사실은 그 손으로 마칠 수 있을지 않을지, 뭐 언제 마칠지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성전 건축이 벌써 이제 오랫동안 10년 이상 성전 건축이 이제 지연되고 있었다가 학계 선지자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뭐 또 가다가 멈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마치지 못하고 총독의 임기가 끝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끝마치지 못할 일을 참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마치는 것들이 좀 해야 마무리될 텐데 내가 뭐 수고는 다 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마치고 영광은 따로 받고 이러면 누구든지 그것을 이제 끝마치려고 하지 않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끝마치지도 못하는 일을 괜히 했다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너희가 이 건축을 하다가 이 계산을 다 해보고 이게 얼마만큼 망대를 세울지 계산을 해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건축도 시작을 해놓고 마치지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기초를 놓아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해서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성전의 끝도 네가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끝마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시작했으므로 이것들도 마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때때로 참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면 보잘것없고 또 이게 어떤 이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야 이게 뭐 언제 되겠냐, 언제 이런 일이 되겠냐, 뭐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일을 하는 이 날이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고 이렇게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겠냐, 네 평생에 끝나겠냐, 뭐 네가 하긴 하겠냐 온갖 말들을 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큰 일을 성취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작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멸시하기 쉽습니다. 아니 뭐 큰 교회 수천억 들어가 있는 교회 그런 거면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학고방 같이 지하에 있는 이 교회 이게 뭐 무슨 역사가 있겠으며 이게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큰 교회나 또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은혜도 있고 기적이 있지만 이곳에서 무슨 뭐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이런 곳에 계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또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작은 무리의 수가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저 기도가 무슨 뭐 응답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시작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이전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또 작은 것 같고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은 이제 이 수평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 건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이 다림줄을 가진 사람을 뭐냐면 감리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축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올바르고 세워졌는지를 이제 다 따져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림줄을 내려서 이 건축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 또 이 기초등은 제대로 나왔는지 벽은 제대로 나왔는지를 계속 검사해 가면서 이제 완성해 가는 일들을 이제 맡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건축 책임자죠. 이것을 완성시켜야 될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진 사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감리단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하자가 있다, 설계도도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부셔 이렇게 다시 다 하잖아요. 공사장에도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전적인 책임자로서 이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의 손 아래서 이 성전이 세워져 갈 것이다. 주관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경험하고 기뻐하게 될 거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 스룹바벨의 능력과 힘으로 총독으로서 어떻게 왕이 겨우 솔로몬 왕 같은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 겨우 세웠던 성전을 이 총독이 어떻게 세우겠냐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놀래키면서 이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말씀은 이 등잔 때에 나오는 일곱 등잔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등잔 때 일곱 이런 촛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일곱 영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상징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이 일곱 영이 이제 일곱 모습들이 일곱 영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의 성소에서 등잔대의 모습들을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의 모습들을 이제 보고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표로 만든 거죠. 모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실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건데 이 일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든지 말든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낱낱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운행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지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 지루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데 예배를 오늘 들으나 안 들으나 설교를 오늘 들으나 안 들으나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건성건성 드리고 가고 할 수 없이 와서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습관처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나 기도하는 거 이게 그거 중요하겠냐 와서 그냥 필요하면 드리고 이게 하겠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또 옛날처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도 많이 안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면 예배가 정말 이 긴장되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현실의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힘이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우리의 힘을 얻고 또 담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눈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버지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